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비된 은혜의 풍성히 누리시는 이 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신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 사역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탄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눴죠. 자, 임마누엘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기쁠 때나 또 좋을 때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어쩌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셔서 다 떠나도 주님만 남아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늪에 빠져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건져내 주십니다. 함께 말씀 나누었죠.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성탄 주일에만, 성탄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 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유아 세례가 있었고 또 입교가 있었습니다. 네, 유아 세례 받은 우리 귀한 자녀가 있었고, 또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이 이제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 멤버가 되는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성탄 발표회가 있었죠. 셀러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우리 각 팀에서 오래도록 준비하고 또 발표해 주신 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새싹진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청년 한번 특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우리 청년들의 찬양의 고백이 이 땅 가운데 막 울려 퍼지는데,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탄의 예배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갈릴리 어워드가 있었죠. 여러분, 갈릴리 어워드, 우리 갈릴리 교회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우리 당회에서 그동안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이제 섬기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장로님. 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해 주시지만 특별히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바라는데, 한번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사에는 시작이 있죠? 그러면 끝이 있습니다.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이죠. 일을 시작할 때가 있다면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자 누굽니까?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건을 이렇게 코멘트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일을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3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을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와 같이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고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연말이 되면 TV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죠? 연말 시상식 보게 되죠. 여러분, 연말 시상식은 가수들이나 또 연기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올 한 해 만들었던 작품을 평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연기 대상 혹시 누가 받으신지 아시나요? 역시 우리 갈릴리교 성도들은 거룩하셔서 이런 거 이렇게 안 보시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연기 대상을 보면서 느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주연이나 조연이나 이 작품을 위해서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또 하나 느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대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기회에 내가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상식의 자리는요, 수상자나 또 후보자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마치 이렇게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것처럼 결산하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결산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합니까? 결산합니다.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19절에 결산할세라는 표현은요, 이 달란트 비유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표현이에요. 또 동시에 이 표현을 전후로 이 달란트 비유가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결산할세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아멘. 자, 이 말씀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맡김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주인은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맡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인이 누구의 소유를 맡겼어요?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자기의 소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먼 곳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누군가에게 쉽게 맡길 수 있습니까? 어렵죠. 또 그 가치가 크면 클수록 맡기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주인은요,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종들을 향한 주인의 신뢰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소유 누구에게 맡기는 건 굉장히 어렵죠.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신뢰하는 사람에게 소유를 맡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인도 종들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보디발이 그의 소유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셉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였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 약간 다른 이야기긴 한데요. 요셉은요, 보디발이 자신을 신뢰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나와 함께 동침하자라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경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보디발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그 신뢰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그 주인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신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신뢰 관계가 모든 소유를 맡기고 그들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죠?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이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갔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타국으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잘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시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자기의 소유를 이 종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 종들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자, 제가 우리 김성호 목사님을 굉장히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 집이 5채가 있거든요. 그럼 그 5채 중에 한 채를 우리 김성호 목사님에게 다 맡겼다. 그럼 제가 김성호 목사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김성호 목사님이 그 집을 받으시고 이제 제 연락을 안 받으시겠죠. 네. 전화가 와도 안 받으시겠죠. 받으실 거죠. 제가 이렇게 맡겨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신뢰합니다. 제가 아까 집이 5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밴쿠버에 소문나겠다. 제가 집이 5채가 있다고. 우리 장로님이 한 채씩 이렇게 드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신뢰한다는 거죠. 신뢰하는 자에게 나의 소유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종을 향한 주인의 신뢰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신뢰해서 나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겨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나에게 그분의 소유를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그 주님을 신뢰하신, 그리고 그 주님의 신뢰하심을 받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인격도 좋으시고 또 성품도 좋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더 잘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 예배의 사역을 맡겨주셨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맡겨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도 주님께 맡기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맡겨주셨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세상의 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만약에 성전에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는 걸 줍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본당 안에서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줄을 맞추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아멘. 지금 디모데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또 우리가 힘이 있어서 또 우리의 어떤 잘난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를 신뢰하셔서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또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 말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충분히 주님께서 맡기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2024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그 영상 가운데 보면 정말 2024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섬기게 하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먼저 드냐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값지게 사용하여 주셨구나. 이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치기 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지기 원하는가? 우리 같은 미약한 연약한 존재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시작.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좀 작게 얘기하느라고 집중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주제인데요. 오늘 15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아멘. 자, 주인의 종들에게 어떻게 달란트를 주었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달란트는 은사 또는 자원, 기회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재능대로 은사를 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분은 이 재능에 따라 주셨다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개를 주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밖에 주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재능에 따라 주신 하나님의 이 은사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재능에 따라만 주신 것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때로는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경험하고 싶고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받은 은혜만큼, 받은 은사만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고 있는데 그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자, 복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만약에 제가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된다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구매를 해서 하나님 보관한다.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복권에 당첨되면 여러분 저한테 연락이 안 되실 거예요. 어떤 성도들 중에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 풍성한 은혜를 더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물도 드리고 예배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왜요? 그렇게 하면 예배의 자리 떠나고
그들의 삶의 즐거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예요?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더 많은 것을 담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깨어지게 되죠.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것을 자꾸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면 그릇이 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분량은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주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올해를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적당하게 딱 맞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감당하고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을 만큼 주신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만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훈련,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아픔만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을 지나가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재능대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더 많은 달란트를 받고 싶고 또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더 많이 쓰임받고 싶고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고 싶다 라고 마음에 소원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그릇을 넓히면 되겠지. 믿음의 그릇을 넓히면 됩니다. 기도의 그릇을 넓히면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분량의 크기를 넓히면 주님께서 넓혀지는 것만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가 어떤 한 해가 되길 원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더 넓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더 커져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갈릴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사이즈가 아니라 주님의 사이즈가 되는 줍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면 우리의 힘만큼 감당하게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일로 감당한다면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되는 게 있습니다. 자, 2025년서부터 우리 갈릴리 교회가 새로운 출발하게 되잖아요. 우리 화장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여러분,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그럼 주님은 우리의 그릇을 지금 충분히 넓혀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넓혀진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아름답게 동참케 되어지는 갈릴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세 종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자, 충성된 종들은 각각의 일한 만큼의 상급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도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누리는 그 즐거움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3절 동일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은혜를 드립니다. 반면에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이미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당신을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땅을 파고 맡겨두었는데 그 책임이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종은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종은 주인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종은요, 주인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은 가지셨나이다. 예, 당신의 것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것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그래서 자기의 상한 감정을 주인을 향하여 표출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요.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서 자기의 상한 감정을 주인을 향하여서 표출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주인이 그를 향하여 화를 내요. 26절, 28절, 30절인데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합니다. 28절 말씀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해라? 빼앗아라. 그리고 30절에는 어떻게 되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되죠? 성도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을 악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냥 게으른 종이 아니라는 거 우리 성경에서 보시죠? 어떤 종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자기의 중심에 자기를 향한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의로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은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드려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를 똘똘 뭉치면 어떻게 되냐면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순종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의를 다 내려놓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는가? 오직 의로우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배에 올라오기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고 싶다. 때로는 내게 맡겨준 삶의 현장에 출근하기 어렵다. 또 멈추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냐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곳에 나를 두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혹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졌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향한 주인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드러냈던 모습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말씀에 순종의 결단을 드리실 수 있는 우리 가족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세 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한 가지를 더 우리 집중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한 달 받은 종은요 적은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들은 어땠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고 보면요, 주님은 적은 것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무대 위에 선 사람들에게도 집중하시지만 무대 뒤에 선 영웅들에게도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죠.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갈릴리 어워드를 통하여서 어떤 시상을 했습니까? 언성 히어로를 우리가 뽑았잖아요.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를 섬겼던 귀한 믿음의 종들, 그 상 이름이 굉장히 재밌지 않으셨어요? 무슨 상이었죠? 땀상 전에 샘상. 자, 우리 샘상 수여장 저기 계신데 그런데 수여는 우리 집사님이 하셨는데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장례나 집사님이 더 기뻐하셨다. 샘상,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리고 또 어떤 상이 있었죠? 밥상. 우리 갈릴리에서 정말 밥을 많이 잘 지었다. 그리고 땀상도 있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을 하죠. 그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습니까? 그에게 적은 능력이 있었는데 그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었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적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크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작은 섬김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그 일들까지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어떤 표현을 했냐면 버티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적은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버티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오너가 마음에 들지 않고 때 우리 직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버티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게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지치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한 달란트로 인해서 절망했던 이유는 그 한 달란트 받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향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2025년이 주님께서 적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시는 귀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자, 오늘은 결산할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결산할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자, 주님은 우리를 향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맡겨주셨어요. 자신의 소유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누구에게 맡깁니까? 신뢰하는 자에게 맡깁니다. 자, 이 결산할세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는 하나님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기다리고 참고 맡겨주신 일들을 쉽게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나의 의로움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작은 섬김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섬김에 주목하고 계시고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향하여서 나의 삶을 진정한 삶의 예배로 올려드릴 소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